스데반 집사님이 들려주는 두 번째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져다 준 모세의 이야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가 기록한 성경을 토라라고 부르며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본문 말씀은 모세의 탄생부터 그가 부르심을 받은 장면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모세의 정체성입니다. 모세는 자신을 중재자로 드러냅니다. 중재자. 스스로 재판장이요 통치자로 여기면서 그의 형제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을 알아보고 받아들일 줄 알았어요. 그러나 자신을 드러낼 당시 모세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스데반의 연설에서 가시떨기가 타지 않는 이적 또는 큰 광경에 대한 요소는 덜 강조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나타난 가시떨기에 나타난 존재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는 천사예요. 히브리 표현으로 여호와의 사자 멜렉 아도나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이라 부르고 그들의 탄식을 들었으며 그들을 끌어내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이 천사는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자기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일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소유가 아니라 뭐를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좋은 집을 가지고 있느냐,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느냐, 자식들을 아주 출세시킨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아니라 신앙에 있습니다. 신앙에.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의 잣대는 얼마나 가졌느냐를 따지지만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요. 얼마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느냐, 거기에 우리의 가치가 있어요. 값어치가. 가진 것이 적더라도 이 세상에서 평가하는 그 가진 것이 적더라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반면에 많은 것을 소유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가 소중히 여기고 물려주어야 할 온전한 신앙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스데반 집사님은 설교로 자기 변론을 대신하면서 이 소중한 시간, 지금 자기 어떤 억울함, 이 죄로부터 좀 빨리 이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변론도 자기 변론을 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설교로 자기 변론을 대신하면서 하나님 약속의 시간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표. 오래전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 70명이 크게 번성해서 민족 단위로 성장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일이었다,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어도 당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약속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듯해도 낙심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함에 기대는 신앙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스데반은 모세에 관한 이 큰 이야기를 재판정에서 들려줍니다. 어디서요? 재판정에서.
모세는 혹독한 시기에 태어났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교활한 방법을 사용해서 남자 아기들을 학살하던 시기에 세상에 나왔어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우리나라는 뭐 58년 개띠들이 참 불행한 세대라고 뭐 그러잖아요. 베이비 붐 시대라 가지고 막 아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왔다고 하는데, 그래도 목숨은 담보로 내놓지 않았잖아요. 58년 개띠 그잖아요. 58년 개띠 이짝저짝으로 해서 한 위로 한 3년, 밑으로 3년 하면 태어나면 죽여버린다, 남자아이들.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언제 태어났다? 바로 그때 남자로 태어나면, 남자 아기로 태어나면 죽여버리는 세상이 태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건진받은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라면서 양질의 애굽 제국의 그 양질의 교육을 받아서 말과 일에 능하게 되었어요.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택하신 당신의 자녀를 책임져 주십니다. 선택하신 당신의 자녀를 책임져 주십니다. 문제는 뭐냐? 부모들의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당신이 택하셨고 책임져 주신다니까. 그런데 다 부모들은 그냥 자식들을 보면 아이고 저렇게 해서 어떻게 먹고 살아란가 도대체 뭐 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위기의 순간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인을 주저앉게 만드는 상황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나보다 한 발 앞서서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꼭 붙들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해요? 나보다 앞서서 내가 걸어갈 길을 만들어주신다니까. 예전에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지가 꼭 명절 때만 되면 동생들은 집에다 놔두고 저만 꼭 장남이라서 그런가 꼭 명절 때 이렇게 저기 산소에 데려왔어요. 큰 집에. 아침에 일찍, 그런 날은 또 왜 그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시는가 몰라.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뭐 할아버지, 큰아버지 이렇게 산소를 찾아다니면 어떻게 아침 일찍 일어나면 이슬이 차 있어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뭐라고 하느냐, 야, 내 뒤 따라오너라 하면서 발로. 우리 아버지 절대로 그럴 분이 아니신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발로 쓱쓱 이렇게 풀을 제껴요. 왜 그래요? 아들을 이슬 밟지 말라고. 먼저 앞서서. 그런 게 생각이 막 문득 요새는 제가 이제 며느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게 문득 생각나요. 그래서 아들을 결혼시키고 나서 마음속으로 제가 이렇게 했어요. 두 사람한테 마음속으로 고백했어요. 영상아, 너는 성공한 남자다. 왜? 너 장가갈 때까지 네 아버지가 살아있지 않냐? 넌 성공했다. 우리 아버지한테도, 아버지 저 며느리 받습니다. 내 인생이 성공했습니다. 좀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문득 아주 가물가물한 그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나는데, 나보다 앞서서 가시면서 그 이슬, 그 아들 밟지 말라고 발로 쓱쓱쓱쓱 하면서 했던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웨이 메이커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늘 언제나 앞서셔서
걸림돌이 있으면 걷어 제껴주시고, 가시덤불이 있으면 잘라주시고, 그래서 그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꼭 붙들 때 신앙이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모세는 인간적 열정이 앞서던 시기, 그죠? 이 젊고 막 혈기가 왕성했을 때, 자기가 뭔가를 막 진짜 계획하고, 계획한 대로 막 안 될 것이 없을 때, 그때 인간적 열정이 앞서던 시기에 시행착오를 겪었어. 오히려 40년이 더 지났을 때 가시나무 떨기 풀꽃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활동하기를 원하던 때와 모세를 쓰시고자 한 하나님의 때는 서로 달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때예요. 내가 나이를 몇 살 먹었냐, 이거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이 또 온전한 신앙의 첫걸음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도구로 쓰임받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 모세가 애굽 땅에 보내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부르셔서 이 세상, 이 애굽 땅에 우리를 저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는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신음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서 빛 가운데로 불러내야 됩니다. 온전한 신앙은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완성된다고 우리 주님은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스데반 집사님은 설교의 초점을 이제 성전으로 옮겨 성막이나 성전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될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갇혀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이는 유대인들의 성전 중심의 신앙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어요. 정면. 이것은 그냥 학명과 같은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이 아니라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라고 스데반은 목숨 걸고 지금 재판정에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책의 저자 레리 오스본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길거리 장터에서 가지치기용 이 가위를 하나 샀어요. 유명 브랜드 제품이라 믿음이 가고 튼튼해 보였어요. 그리고 그 가위 그 상자의 광고 문구를 보니 뭐 탁월한 성능을 자랑했고, 이 장사꾼은 한 번도 내가 지금까지 팔아봤지만 수도 없이 팔아봤지만 한 번도 반품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막 큰 소리를 쳤어. 그래서 그때만 해도 그는 야 이거 잘 샀다, 내가 횡재했다 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 가위는 세 번째 사용할 때 손잡이가 깨지고 말았어. 두꺼운 가지도 싹둑 잘라버릴 것만 같던 가위가 사실은 성냥개비만한 가지에도 망가지는 부실 제품이었던 거예요. 그로서는 미리 알 방법이 없었죠. 미리 알 방법이. 유명 브랜드였고
만져봐도 단단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게다가 판매자가 품질을 보증하기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지 몇 개가 잘 잘리기 때문에 완전히 속았죠. 하지만 그 가지보다 좀 더 큰 두꺼운 가지로 시험하는 순간이 찾아오자 그 가위의 진실이 드러났던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품질이 그럴듯했지만 속은 엉터리였던 거예요. 그는 이 과정을 겪으면서 영적 세계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눈앞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정확히 가려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확히, 심지어는 내 자신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정확히 가려낼 수 없어요. 가짜 믿음이 진짜 믿음과 너무도 똑같기 때문에 둘 다 같은 상표가 달려있고요, 다 예수 믿는다고 해요. 그냥 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단들은 다 대부분 다 예수교 장로회리야. 다도 또 같은 도덕에 따라 살고 똑같은 신학을 바랍니다. 얼핏 보면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의 제자를 자처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이 자기 멋대로 자신이 의인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마치 스데반의 재판정에 서 있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은 우주의 컨설턴트이고요, 성경은 유용한 지침서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명령들이 그들의 상식에 이해되지 않거나 너무 많은 대가를 요구하면 슬쩍 외면합니다. 나 못 들었어. 성막은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양대로 만들었던 거죠. 아울러 성전은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하나님을 위한 건축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거하시기에는 한없이 부족했음을 스데반은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온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에요. 스데반은 높으신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건축물에 제한받지 않으시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고발인들은 성전과 예배 의식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자신들이 물려받은 성전과 성막에 대한 지식만이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된 당신의 육체에 관해 말씀하신 내용을 그들은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고발인들은 관습과 오랜 관습과 고정관념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진리의 복음에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고정관념과 잘못된 관습에 얽매이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에 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 중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지성을 들이면, 지성 알죠? 막 비나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지성을 들이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자기 공로를 내세우려는 경향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정관념과 잘못된 자의식으로부터 돌이켜야 됩니다. 죄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 위에 반듯하게 서 계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소중한 자신의 변론 시간을 이렇게 설교에 할애했습니다. 그가 요약한 구약의 이야기는, 스데반 집사님이 요약한 구약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선명하게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의 적대적인 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기 원했어요.
스데반을 고발한 사람들은 종교적 자만심과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두 가지 범죄는 언제든지 우리의 신앙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더욱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비춰보고, 그리고 그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춰서 잘 옷 매무새도, 내 신앙의 옷 매무새도 어디는 흐트러졌는 잘못, 단추는 잘못 채워져 있지 않은지 잘 교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신앙을 갖추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모세처럼 스데반처럼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